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통일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저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신앙 고백되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18장 이제 바벨론 패망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장면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짐승들은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외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면서 외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14장에 그대로 똑같이 나온 말씀입니다. 14장에 세 천사가 나와서 전할 말이 8절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그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막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들 또한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무너졌도다라고 말하는데 각종 귀신이 또 각종 가증한 것들이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캐시 마크 붙이지 않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패망됐습니다. 근데 각종 귀신들이 모여들어요.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여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약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 2절의 장면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그리고 있냐는 겁니다. 폐허야 된 집에.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고 이제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 거미줄이 있고 그 음산하지 않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발걸음 피가 또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은 짐승들이 널려져 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좀 약간 섬찟하고 좀 약간 깨름직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한국에 이제 농촌 인구가 이제 줄기 때문에 이제 빈집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느 날 빈집에 좀 비를 피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백골이 된 시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2절의 말씀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화려하고 한때는 그 영광이 온 세계를 뒤덮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동경하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패망하였고 멸망당하였고 온갖 짐승들이 온갖 귀신들이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거대한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갑니다.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사라져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고개사 서커스단의 건물로 팔리게 되고 어떤 술집으로 팔리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그 장소가 주의 백성들이 떠나게 되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온갖 귀신과 악령들이 지배하고 또 거기서 또한 우리가 겉은 예배당인데 겉은 교회인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온갖 음행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멸망되었다, 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거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러하고 감리교회가 또한 감리교회 최대의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존재하고 있고 장로교회 최대의 큰 교회가 한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점차 우리들의 갈망과 열망이 사라지게 되고 안방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형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언젠가는 그 거대한 건물이 비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건물도 유럽교회처럼 어떤 서커스단에 또 술집으로 여러 가지 공연장으로 팔려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교회들이 떠나면서 결국 그 교회 건물이 이단의 건물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일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우리 인간의 또한 허영과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징계하시고 파멸시켜 나가고 온갖 귀신과 또 온갖 가증한 것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현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부숴버렸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소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장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곳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살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에 더불어 음행하며 하시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에 세르고 치부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떤 인간의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의 어떤 계략과 모략과 또한 술수들이 판을 치면서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서 망하기도 하고 이런 차타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온갖 음행이 온갖 풍부와 허영들이 사치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요한 사도가 또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요한 사도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사님과 같다라는 그 엄청난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받고 있는 도전이요, 유혹이요, 미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바벨을 향하여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어두운 시대 죄악 많은 이 땅에 주의 몸된 길을 존재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아버지 매몰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진정 그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알고 아버지 그 가운데 신음하는 아버지 착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도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참된 소금으로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종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에 대해서도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